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고 또 교회력에 보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세 번째 주는 부부주일로 지켰고 네 번째 주는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이런 주일이 의미가 없이 지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미션 하이랑 교회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또 사업자님 또 직장인 또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가지 원칙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그 삶이 평탄할 것이고 또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심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심대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바로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신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업을 경영하는 것도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부부 생활의 원만한 생활도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고 또 가정의 화목이나 또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가정의 평화와 친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는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 5계명,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하나의 글로 남기기 위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또 실천에 옮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째가 5계명 5번째 해결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효도는 하나의 충성이다. 충성이 없이는 효도할 수 없다. 또 섬김이 없이는 효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의미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진 임금은 효로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충신은 효로서 임금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진 아내는 효로서 남편을 섬겼고 덕 있는 남편은 효로서 아내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부모는 효로서 자녀를 잘 양육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연적인 질서다. 이것은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이 바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내 인생사나 또 인간 성숙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출세를 하면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을 해놓으면 그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장소, 그 처소에 따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효도의 실천을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도 부모에 대한 효를 지금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기초로 해서 자녀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부모님의 위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창조의 질서이고 육체적인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 효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모에게 물려줬고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서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기는 결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버이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까맣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다가요. 이 주일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어버이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썬다시라는 사람은 내가 만일 기독교를 몰랐더라면 어머니 종교를 신봉하였으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테일러 선교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 부모님같이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요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도 생각이 나서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마음이 울컥해서 이 노래를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모님의 정성이 자녀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성을 쏟아서 가르치는 부모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때로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님도 없잖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의 정성이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은 자녀의 앞길을 잘 지도해주고 있고, 또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의 장래를 붙들어줍니다. 또 부모님의 채찍은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심어주고 있고, 또 부모님의 교훈은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생업이나 인생의 여건이 지장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효도를 못하면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못했다, 뭐 때문에 안 했다 라고 하는 이유와 문제를 우리는 핑계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친근한 마음과 친절한 교제가 바로 효도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정성껏 간호해줘야 되고,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이 빈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만큼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친교의 시간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 자녀들과 가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교제 시간이 많고 또 친교의 시간이 많다. 이것이 어쩌면 제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뜻은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특별히 영적으로는 부모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잘 섬기면서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을 보다 더 낫게 해드려야 된다. 뭐 요즘은 이제 다 도시 생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마치 허름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 투자해봤던들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내 생명 끊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냥 고치지를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그 집이 내 냄새가 묻어있고 내 삶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해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윤리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이런 아주 윤리적인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창조의 목적을 잘 성취하고 감당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사랑 또 성경 말씀 또 교회 중심 또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사람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사랑이고 또 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둘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는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써 부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주님께 영광 돌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요 부모님은 우리 육신적으로 잘 섬겨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드려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